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볼 때, 그 물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이 비유로 이해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 세술이라는 술이 있어요, 성경에. 그 세술을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그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참 불행한 왕이에요. 그게 술로 시작됐는데, 문제가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벌렸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술이 너무 취하니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보관을 했거든요. 그 보물이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 물동이를 찾는 거예요. 그 물동이가 오늘날 발견이 되면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박물관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술에 취해 있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새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벨사살 왕은 이쪽 세상 술에 취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술을 부어 마셨는데, 그때 문제가 석회벽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중동 일대에는 흙 자체가 전부 석회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하면은, 새기면 이 벽에 뭐가 새겨지기도 하고, 또는 건물이나 이런 궁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석회벽에 이 손바닥만한 글씨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런 일로 왕이 술을 마시다가 왕궁 촛대에 그 글씨가 써 있으니까 그 글을 보자마자 왕이 술에 취했다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술이 확 깨가지고 왕은 그때부터 이제 온몸이 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그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면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실력,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 바벨론의 실력으로는 그 벽에 써 있는 글씨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판은 뭐가 됐냐면 이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 전체를 버리다가 그 말씀 하나가 석회벽에 써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왕비라고 하는 그 왕비만 맨정신이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 말씀이 거기 5장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이렇게 나와요. 왕과 귀족들의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죠. 왕비 맨정신이 있는데, 그 맨정신이 있는 왕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소개시킵니다. 이 벨사살은 다니엘 자체를 몰랐던가 봐요. 그 말하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금은보화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는.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자체부터가 벌써 돈이면 다 된다,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다니엘의 지혜, 명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 너를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 꿈을 해석, 이 문자를 해석하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I don't care. 어저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I don't care 이러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는 이 무당이나 박수들이 뭔가를 이렇게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뭔가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해요. 그 바벨론에 지금 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그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왜 느부갓네살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해서 망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 느부갓네살이 저걸 보세요. 살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줬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왕이 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 다니엘이 그 문자를 해석하기 이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실패했는지를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당신도 잘 안다고 이렇게 탈리듯이 말을 해줘요. 그런데도 벨사살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첫 번째는 이제 벨사살의 문제는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마셨다는 거. 그 두 번째는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악이 있고 세상의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음악이 굉장히 많죠. 그 나라를 흥분시키고 나라를 재밌게 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려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음악과 예술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유로 그러니까 뭐 K-팝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안 가요. 그 문화적으로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성전이라기보다 왕궁의 그 벽에 손바닥만한 글씨가 기록되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메네텍의 우바르신이다. 이런 문자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결국 다니엘은 결론이 뭐냐면 세계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문자를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은 이제 죽게 된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근데 또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들은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 원상 복구시켜 놨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이. 누구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거기 4장 3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5장 1절 위에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느부갓네살이 땅의 왕이었는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말년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었고 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비상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첫째로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그 술이 뭐 알코올이든 뭐든 이 세상 술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못 가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됐었냐면 그 고기와 포도주가
더러워서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고기와 세상의 포도주예요. 그거를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 세상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말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연한 거죠. 너희는 세술에 취해라. 그런데 이 세술에 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 막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충만해지고 이런 세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술에 취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아까는 이제 벨사살 같은 세상을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뭐에 대한 성령 충만이냐?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했죠. 성령 충만의 목표가 뭐냐면 주의 뜻을 무엇인가가 깨달아 분별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드셔보셨지만 이 술에 취하면요 없던 힘이 생기고요.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술에 취하면 막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술에 취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술에 취해가지고 뭐 세상을 잊어버리고 뭐 성령 충만해서 막 박수치고 좋다고 막 은사 받았다고 이 술에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술에 취해라 이런 얘기예요. 목표로 분명해 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뭘 받는 것이 좋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좋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막 자기 자신이 억지로 풀어서 가르쳤을까요? No. 성령의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주의 나라의 교회가 흥황해지고 번성해졌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최고의 좋은 일이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친교와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5장이 굉장히 이 급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두 왕이 이렇게 있는데 한 왕은 회개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한 왕은 결국은 망했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왜 이 벨사살의 왕이 죽고 멸망되었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듣는 것도 피곤하지만은 이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상 이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운사자처럼 대기하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일상을 사는데 언제든지 이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구나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뭐 좋은 일 하나 생겨봐요. 예를 들어 물질이 많이 생겼어 봐요. 그냥 교만이 뒤에서 100%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교만이 좋은 거를 주고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한때 이 가난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 많이 돌아다니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뭔가 막 성취하자. 막 불가능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게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교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까지 하게 돼요. 왜냐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면 돼야 되니까.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인생을 높여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게 전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도예요. 그렇게 살면서 악한 영이 달려들면 대적하고 그 악한 영이 달려들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발동 걸리려고 할 때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야 돼요. 뭐 혀를 깨물든지 자기 무릎을 치든지 하나님 앞에 막 그 돌아서서 잠깐 기도를 하든지 화장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당을 찾든지 이러면서 이것과 대적하다 보면 내 영성이 튼튼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선왕, 부왕의 교훈을 말했을 때 벨사살이 그 교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못 오가듯이 중요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성전의 기물들로 술잔치를 벌였는데 술잔치를 벌인 것도 좋은데 이제 사람이 술을 취하면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룸사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건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바벨론이 둘로 쪼개지고 메디아 파사로 둘로 쪼개지고 망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죽였냐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데 그냥 술 먹는 거 다 좋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나라가 날마다 술자리나 만들어지고 그냥 금은보 하나 찾고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가면 지금 바벨론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면 그 왕을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이유는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상의 왕, 땅의 왕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 왕을 보여준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은 끝내 회개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은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그 왕 밑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셋째로 이제 세상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세상의 출에 술에 취해 있고 세상의 학문에 너무 탁월하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왕궁 촛대 맞은편에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게 집중하고 초점하는 이것도 훈련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밖에 들락달라는 것도 그것도 자유고 좋은데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다닐 수도 있고 발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움직이고 설교 시간에도 움직이고 아주 급하고 이머전시가 아니면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걸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요. 그게 자기 자신을 혀를 깨보는 일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자유는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안경 닦고 앉아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행동은 다 보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볼 때.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요.
얼마나 찬양을 세게 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막 그냥 목이 터지라고 막 찬양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엄청 시켜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듣게 하려고요. 모든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려고 그랬다고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기 촛대 뒤에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써 있다고 합시다.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괜히 왜 여러분을 뭐 겁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뭔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그 심정을 좀 알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저 뒤에 써 있어 버리니까 왕이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것과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가 두 개가 있죠. 모세의 돌판에 써준 글씨 하나가 있고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썼어요. 물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글을 쓰는 것도 있었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를 썼을 때 이거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은 끝났다. 왜 끝났냐? 왕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무게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묵직한 말이 나가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라고요. 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무게가 병을 고치고 삶을 바꾸고 순종하게 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요. 그리고 무게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돌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돌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그 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돌판이 아니라 벽에 쓰인 글도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게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장차올 영광의 무게에 비할 바가 없다. 한번 무게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환상과 성령을 통해서 새겨요. 그래서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기억 속에다가 심어놓고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이 보호를 하세요. 심어놓고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잊혀지지 않는 이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잊혀지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억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이것,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더럽히고 사는구나. 율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더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절대 없고 아무리 모세를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술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힘든 이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요, 어렵고 실수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 혼자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 놓은 이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도 새벽에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 나가고 지도해 나갔던 세상의 리더들은요, 새벽에 잠을 안 잤어요, 여러분. 막 4시에도 일어나고요, 3시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의 하루를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살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너무너무 가볍게 진행이 돼요. 너무너무.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의 책임을 받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 안 풀렸잖아요, 말씀이.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니까 온 세상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았고 벨사살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살았으며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끝나버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성과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두리번거리게 되고 좌우를 보게 되고 세상의 다른 뜻에 이끌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촛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